이사야 44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 44장 앞에서 보면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이 이사야 44장에서는 실제적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정한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이 우상 숭배죠. 주님의 통치권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관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치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문화와 전통과 모든 종교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존재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양반 쌍놈,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 이런 모든, 그래서 무시하고, 오늘날로 보자면은 이렇게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몸매 가꾸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면서 자기는 자기관리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틀어진 관계처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가 주종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주종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사단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3장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나는 우상숭배를 안 해, 난 불교 신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상은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악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누누이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타이틀로, 주제로는 너희는 소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소경인가? 그건 죄에 대해서인데, 그 죄의 실체의 세력은 뭐냐면 사단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망해할 수밖에 없는 시점으로 내리달리는 그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태였고, 이제 남유다는 그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지금 이사야는 740년서부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망해져가는 그런 시점에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인데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느냐?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렇지 않게 해달라. 성도의 생각에서는 망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해달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나의 욕심을 따라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의 세상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상적 숭배인데, 우리는 형상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상숭배의 나무나 철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공식적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주둔하고 있는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시대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도 우리가 눈이 얻어서 보지 못하는데, 성도들마다 10,000명이면 10,0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틀린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 아래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사단의 통치에 영향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 싸움을 하는 것을 일컬어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점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그래서 100여 년 후가 되면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실상은 606년에 이미 1차적으로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계속해서 1차, 2차, 3차 끌려가고 돌아오는 것도 1차 기환, 2차 기환, 3차 기환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돌아올 때는 이제 고레스가 이 본문에서 이제 44장 마지막에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죠. 여기서 바벨론한테 끌려갈 때는 느부갓네살한테 끌려가는데,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때는 바사, 지금의 현 이란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이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되고 그를 승승장구하게 해서 작은 나라였는데 바벨론을 이길 만큼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란이, 페르시아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전혀 이방인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나의 목자다 하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사람들은 70년 후에 1차 이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시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끌려간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할 때에도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대해서 악한 평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40년 후에 그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대가 이 영적 전쟁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했고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망하게 했고 이렇게 끌려오게 했다라는 것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인이 그 가족을 다 끌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인이 바벨론 사람인 경우도 많이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가정이 이 가족들을 다 끌고 가지 않았고 남자 여자 비율을 맞춰서 다 끌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다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제2세대가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그 어머니들이 끌려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것,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했었다, 우리가 망할 때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고레스 왕이 자기네가 바벨론 속국에 있는데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될 줄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벨론이 망하면서 정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는 것들을 보면서 설마 하다가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의 규모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건 사고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그 무장된 군사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좋게 선언되면 꼭 안 좋게 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오라는 주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상의 그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는 건 뭐냐면 이들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지 않아요.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재건을 못할까요?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장땡이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손을 내밀어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출발선상에 우리가 신의 일조가 있고 주일 성수가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열매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만이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완전한 고난을 당하고 제2세대가 그 부모의 연약한 믿음을 전해 들으면서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 어떤 누구도 이 성전 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 성전에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 성막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예, 부엘세바에 이르는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거하게 되는데, 엘리야도 여기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속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다 동일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인자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믿음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한 명도 쓰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미 말했던 거고, 그 결과물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 성전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성전 재건하고 증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돈이 많았으면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한쪽 귀퉁이에 있을 수도 있고 정면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결코 우리 믿음에 유익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간 자식을 준 어떤 목회자는 교회 성도,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의 어려움도 없었다. 너무 쉬웠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더 큰 아들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기 아버지를 늘 망신을 주고 있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늘 이 뼈가 마르게, 피가 마르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끝까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앞에서 우상 숭배했지만 다 세상을 꿈꾸면서 남편 승진이나 남편 돈 잘 벌어오는 거, 우리 아내, 자식, 그리고 부모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동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와서 한다라는 거죠. 사단을 달라, 세상을 달라,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간증 속에서도 부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믿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오늘 이사야 44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보낸다는 거죠.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환난 속에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70년 동안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제 나중에 다 널브러져서 다 그냥 곤두박질 치고 쑤셔 박히고 절망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 인식 세계 속에 그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주님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진정한 겸손이 나타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환경적으로도 이 가난함을 어떠한 모양의 가난함에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22절에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정말 폭풍이 몰려올 때 그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의 죄가 그렇게 빡빡한 구름처럼, 시커먼 구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침 안개가 안개가 꼈네 아침에, 그러다가 이 안개가 햇빛 때문에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그렇게 없이 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죄를 속량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약속한다라는 거죠. 어디 앞에서? 바벨론을 끌려가고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교회에 망하여져가는 이 WCC 앞에서, 이 남한의 흥망성쇠 앞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고난의 세월,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이 고난을 다 만끽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환난이 들이닥치고 교회 가운데 고난과 많은 사고가 나타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싶으셔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산들과 숲과 나무들은 아마 그 나라들, 저 민족들 나라들, 그리고 숲과, 숲은 나무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무들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환난과 어떤 사건 사고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는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라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데, 이것은 곧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의 세계가 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주님의 영광은 이미 십자가 속에서 전 인류, 전 세계, 이 지구에 이미 선언이 되었고 가장 분명하고 밝게 드러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광 속에 우리는 이미 진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나 각각의 믿음의 눈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강도는 틀릴 수 있죠.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고 또 땅을 폈다. 하늘의 그 모든 별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홀로 가날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펴하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교회는 망하지 않아, 우리 집은 망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사실은 사단의 나라의 서원들이죠.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건이 무엇인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항복하라. 그래야 그나마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했지만은 이스라엘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고 또 독립운동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리고 또 애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독립운동하면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어느 나라를 어디로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어떤 댓글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일성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럼 자국민을 막 이렇게 수백만을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고사포로 쏜 이러한 죄는 괜찮은 겁니까? 일본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문제고 이 자국민을 죽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괜찮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랑 애굽이랑 손잡고 바벨론 항복해라 너희들은 지금은 이제 망한 때다. 주님의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 경을 낀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은 죽어라 듣지 않고 자기네끼리 무슨 장로님 말, 뭐 옆교회 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 들으면서 자기네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네 교회를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못났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을 살리고 못난 아버지가 벌어오는 그 돈으로 우리 집에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교회마다 다 훌륭한 목회자들이시겠지만 다 또 가까이 가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라고 할 때 이 점치는 자들이 사실상 무당들의 교회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아, 우리 집은 망하지 않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외치는 그런 말들이 거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죠. 그럼 늘 우울하게 발언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고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사단의 사고방식인 거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모든 말들이 있는 거죠. 이런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선악간에. 선은 하나님의 세력이고 악은 세상의 세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선이 우리에게는 악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잘 모르면 세상의 선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징표가 폐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말했던 결국은 그 예레미야 시대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아수르와 연합하고 애국과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다 패하게 되는 것이고 애국으로도 도망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끌려가라. 예레미야가 끌려가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해도 끌려가지도 않고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알곡이 아닌 거죠. 이 사람들도 문제고 애국으로 내려간 사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모든 일처리를 방법을 대안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어떤 세력을 의지하는 자기들의 눈에 보일 때 이렇게 의지하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인간적인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저쪽이 세력이니까 저쪽이 나은 것 같다. 아니면 이 중간에서 목사님 편도 아니고 교회 편도 아니고 장로님 편도 아니고 이 편을 나눴을 때 교회 뭐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이 사람들도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믿음의 정서는 어디에 있는지 봐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편에 속해야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디나 붙어서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나의 믿음의 영역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이제 원어적인 거에 우리나라 사전에는 없는데 원래 원어에 또 한 단어가 뭐가 있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은 사람들의 뒤에는 사악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똑똑하고 뭐 이렇게 현명한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이 현명하고 똑똑한 짓을 하냐면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악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은 부자랑 어울리면 내가 뭔가를 얻어먹고 내가 뭔가 혜택을 얻을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사람들한테 내가 등쳐먹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손해를 보지 않고 다 사람은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자가 정신이 나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살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이상 우리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보통은 점괘가 맞아 이러지만은 사실 귀신이 사람을 유익하게 절대 하지 않는 거죠. 다만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그 점쟁이한테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방언, 그 방안을 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면은 나는 내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그 방책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욕심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는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이 사단의 세계 속에서는 올가매는 거죠. 절대로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영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 욕심을 채워주는 척 하는 거죠. 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안 줄 수도 있으면서 묶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사단의 모든 것이 헛된 것. 우리는 이 사단의 세계, 이 세상이 신비롭고 화려하고 찬란하고 멋있고 반짝반짝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신비주의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연예인 뭐 조인성, 원빈 같은 사람이 대단하고 보면은 막 와 이렇게 하지만 실상 이 사람들 그냥 자세히 보면 그냥 친해보면 그냥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예인들을 신비주의로 몰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전략이죠. 그러나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꾸미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때에도 그의 종의 말을 세워준다. 이 주의 종의 말을 입증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여서 주님께서 이 주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한다라 할 때 이 성취가 샬롬이랑 같은 뜻인 샬람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샬롬은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평화의 터잖아요. 그 샬렘. 그래서 여기도 계획을 성취한다. 결국은 주의 종의 목적은 어디냐면은 주의 종의 계획을 성취하는 이 주의 종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샬롬의 상태. 이스라엘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샬롬, 평화를 선언하고는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그렇지만 이 샬롬의 뜻은 뭐냐면은 평화라는 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로 사용하는데 이 평화라는 단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자의 이름도 샬롬이고 이 솔로몬의 이름도 평화라는 솔로몬의 이름도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솔로몬도 그렇고 술람미 여자도 그렇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세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에 이른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전쟁하고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리라. 사사기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원래 가나안적 이름은 여부스예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예루살렘이 아직 여부스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면서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솔로몬의 믿음, 술람 여자의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석 위의 성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주의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였다, 증명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되어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표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의 선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증거될 것이라 내가 그 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유다는 믿음의 가장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센터를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철야하는 사람들,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믿음을 담당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무장된 군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지금 새롭게 나타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다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나머지 북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믿음을 상속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흘러가지 못하는데, 이 12지파 속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상속시켜주고 그나마 흘러가는 이 믿음이 누구냐? 유다다라는 거죠. 유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철야하고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무리들 속에 가난한 집 사람들의 자녀들이 결국은 속을 썩이고 어떻게 해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을 상속해주는 그 부모의 믿음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부자들은 북이스라엘과 같아서 그 믿음을 자손들에게 상속을 못해요. 왜냐하면 부자들 때문에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공급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부모는, 가난한 교회 공동체의 이 유다 같은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부자가 정신 나가기 전에는 이 철야 예배 매주 철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 속이 타고 뼈가 마르고 이렇게 해야 철야도 나오고 작정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애가 마르고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오죠. 이러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를 자녀에게 보여줘서 그 자녀가, 그 엄마가 믿음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이 믿음이 상속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어느 날 돈 던져줘가지고 믿음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항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복구시키는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부모들은 70년 세월에 다 죽고 그 후손들 제2세대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주님에 대한 고백들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식들한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자기들의 죄를 그 바벨론에 가서 깨닫게 되는 거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얘기해서 제2세대가 다시 두끔 돌아와서 이 다 무너진 주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이 기쁨은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물들이 있습니까? 이 밑에 강물들,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말해요. 그런데 이런 바다와 같은 이 바다도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 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물들을 마르게 한다.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건조한 상태, 항폐한 상태,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상태, 그러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구원이지만 주님의 최종 목적은 이 샬롬의 상태, 예루살렘의 상태, 이 성도들이 제 문제를 다 해결한 화목제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 나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너희는 소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이 생수가 마른 상태가 되어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구원의 공동체잖아요. 포도원이 그 포도원의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포도원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황폐한 포도원이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때 주님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진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는 이 이스라엘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세력으로는 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못 빠져나오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적하는 이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다 대적하고, 직장에서도 다 대적하는 이 사고관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벨론이죠. 우리는 그래서 존재 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어요. 생각 속에서도 죄를 짓고 있고, 우리의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죄고 악한 상태에 있어요. 악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고관에서 죄를 계속 치임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원래 엄청 강한 나라가 아닌데 조그만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의 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승승장구하게 도와주죠. 그래서 주변 국가를 공격하면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까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이기는 거예요. 점령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누군가가 이 고레스에게 말하면서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를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에게 한 줄기의 믿음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과연 그러할까? 라는 것들을 지금 현 시점은 이스라엘 정말 망할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시점인데 예레미야 때는 망하는 그 시점인 거죠. 정말 망하는 시점이 온 거죠. 지금 1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거고 10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는 망하는 시점에 있는 거고 그때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이 혼돈이 있겠죠. 끌려가는 그 포로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들의 그 사고 속에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들이 흘러서 떠돌아다녔던 유언미호 같던 그런 말들이 이 이스라엘에 끌려갔던 포로들의 이 사고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포로들의 믿음에 눈이 열리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장소가 환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드디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이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그 환난을 주는 세력이 바벨론이라고 치고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성도라고 할 때 이 상태 속에서 상대방은 변하지 않고 나는 당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도와주는 이가 누구냐? 주님이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만들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은 이 크리스찬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고레스가 있다. 그 고레스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고레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최고의 믿음인 거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절망하지 마라. 70년 세월에 너희의 죽음이 이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네가 소망하는 이가 너의 주인이 너의 왕이 주님이라면 너는 슬퍼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은 내 자신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바벨론 땅에서 죽는 것에 대한 성도의 이스라엘
그 성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바벨론과 같은 믿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것 같은 믿음, 그래서 내가 그 절망과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여기가 믿음의 세계가 되는 거지,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증명해야 되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했을 때 그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 믿음의 상태가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여기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면 얘기는 끝나지만은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 밖에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 믿음이 있냐 없냐가 여러 가지 의도로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어느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른편 강도처럼 죽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 죽는 순간에 목회자가 거의 찾아가서 그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은 정석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믿음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구원의 생명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생명을 얻잖아요. 비상 상황으로 이 사람이 죽을 때 회개하고 주님 붙잡는 것도 이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죽을 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반성하는 건 회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주님 믿지 않았었구나, 이 정도의 회개인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우리는 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거든요. 존재 속에서 늘 우리의 사고 속에서 죄가 엄청난 양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나요? 자기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요? 어떤 두 사람이 싸웠는데 미안해 막 이렇게, 우리 보통 부부싸움에서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남편들이 막 부인들이 삐져 있으면 머리 아프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사랑해 막 이러는데, 부인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무서운 말.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이렇게 쓸 때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런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넘어가려고. 주님도 그냥 무슨 죄인지 모르고 무슨 죄, 뭘 잘못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답변을 근데 못할까요? 사실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왜 삐졌을까?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정답을 못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성질 못 돼가지고 또 시작한다. 피곤하니까 그냥 내가 사과하고 말아야지. 이런 사과는 사과가 아닌 거죠. 이거는 기만하는 거죠.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이런 회개,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 인간 세계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경인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알아서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생명의 길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이 회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70년의 환란의 마지막에 고레스를 예비하셔서 이 고레스에 의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는 586년에 망하는데, 사실 606년에 1차 포로가 이미 먼저 갔기 때문에 536년인가? 이때
1차 귀환이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갔을 때서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돌아오는 70년, 예레미야 25장에서 말하는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 내가 결단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약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소원하시고 돌아올 의향이 있을 때 고레스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이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뜻밖에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지 않는, 사단의 문화를 주지 않는, 세상의 그 탐욕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두운 눈을 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